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민정 자매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고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내 발이 향하며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까치밥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펄복이라고 하는 작가의 한국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960년에 이 펄복 여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감나무 높은 곳에 따지 않은 감이 몇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위에 있는 감은 왜 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인가요?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따지 못한 것인가요? 그러자 그 대답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기 높여 있는 감들은 너무 높아서 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것은 까치밥이에요. 겨울을 나는 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랍니다. 펄복 여사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농부, 그리고 겨울을 나는 새들을 위해서 까치밥을 남겨놓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펄복 여사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던 계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풍요로운 절기에 마치 겨울을 나는 새처럼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이 추석 명절 연휴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분이시며 그리고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그곳에서 당하는 부끄러움과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8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리고 4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는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광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는 이사야서 5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종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시간의 역순으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종이 맞이하게 될 결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종이 겪었던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보았던 그 이야기들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한 하나님의 종이 겪었던 지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이 심한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하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이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의 종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보다 먼저 고난의 종이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의 결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결말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그 결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영광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그 종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3주간 보았던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겪었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을 보니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님의 종의 지난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고난당했던 그 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들어 올리시는데 지극히 높은 곳까지 받들어 올리셔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고난당하는 종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한 그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종을 영광의 결말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남편을 사별하시고 장례를 마치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상복을 벗지 않고 거울 앞에 서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그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돌아온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그 상복을 벗지 않고 춤을 추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먼저 세상에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오늘을 보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길이 막막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복을 벗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러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가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인도하시되 선하고 아름답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결말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종의 상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연민이 생겨 놀라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나라들도 놀라고 왕들도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참한 종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을 내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강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의 종을 돌아보시고 그를 하늘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이야기를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종을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것은 온 백성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보내는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가올 멸망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희망이 없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열왕들이 너에게 찾아오고 모든 나라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그날이 이를 것이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그 빛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영어의 제목은 Amazing Grace인데 놀라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적은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적은 찬양인데, 존 뉴턴 목사님은 카톨릭 신도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뉴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목회자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 노예 무역선에서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그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도 그 흑인 노예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노예선의 소유주의자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영국 시장에 내어 파는 노예 무역상이 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자초될 만큼 11일 동안에 폭풍 속에서 사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11일 동안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 어린 날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존 뉴턴 목사님은 그 11일간의 암흑 가운데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게 되는데 1748년 5월 11일 22살 때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공의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 사회에 노예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들을 폭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는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훗날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고백을 닮은 찬양 가사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가 적었던 찬양 가사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는 영어로 wretc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았던, 마치 악마와도 같았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 속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둠 속에서 그를 부르시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처럼 높이 들어서 그에게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5장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의 이 이야기가 존 뉴턴만의 이야기이느냐?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나의 이야기이며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을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계획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만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종이 되어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